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이 있는데 사실 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봉사생활이나 교회생활에는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피상적이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비유를 들지만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사실은 가장 피상적이고 모르는 관계가 될 수 있는 두 관계가 부부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가장 낯설고 피상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고민하고 그 길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적 길이 사실은 위험천만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영적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정글처럼 밀림처럼 야수가 우글거리는 곳이고 한번 길을 잘못 디디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걸을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건강한 안내를 받아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들어서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글과 같은 영적 세계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누리는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길이 가장 건강하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실까요? 하나님의 주된 방법, 최선의 방법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정글과 같은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바른 길이 바로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선의 길인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선의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류 역사의 기간이 한 3,500년 정도, 3,5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 기록된 기간이 한 1,600년 정도 되죠. 그리고 저자가 한 40여 명 정도, 아주 다양한 저자들이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또 성경 속에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읽으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사실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책으로 쓰여 있어도 사실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로 보여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최고의 방법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이 되어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통하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라라는 메시지죠. 신약은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후의 서신서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분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과 경험 때문이다. 제가 자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 막히는 것, 신앙 생활에 뭔가 걸린 것처럼 자라가지 않는 이유가 많은 것이,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꼬여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때에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어지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경험했던 많은 부정적인 인식들, 경험들, 그러한 왜곡된 정서들이 하늘 아버지에게 투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맹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선입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경찰관처럼 자신의 잘못을 항상 추적하면서 조사하는 분, 또 하나님은 완전주의자가 되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 부분을 요구하시는 그런 완전주의적인 모습, 또는 그 하나님이 정말 무책임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삶이 어떻게 너부러지고 망가지든지 간에 저 멀리 떨어지셔서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관심 없는, 사랑 없는 하나님, 이 모든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개념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냐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오버랩되면서 투사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이미 잔재되어져 있는 왜곡된 아버지의 상을 깨트려주면서 이 말씀은 바른 하나님의 상, 바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상을 우리에게 심어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잘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서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선입견과 경험 속에 또 다른 사람에게 주워 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교회 생활과 봉사 생활은 익숙해지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분을 알고 누리는 것은 여전히 피상적이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녹여지고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긴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그 신앙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또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제대로 계시해 줌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선의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말씀은 특별히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나를 향한 나를 읽는 거란 말씀인데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론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이 하는 역할, 특별히 내 속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날검이라는 것은,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매우 예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치 오늘날 수술칼처럼 굉장히 예리한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검이 그 아주 말씀의 날카로운 이 칼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수술칼처럼 우리의 속을 깊이 도려내어서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동기도 파헤치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부하고 치료하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경전은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어떠한 행함에 대한, 또 행동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지침처럼 그렇게 지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다른 점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것은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읽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 특별히 성도들이 처음 거듭났을 때,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 모든 설교가 나보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참 신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과 첫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모든 말씀, 이것이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점쟁인가, 어떻게 내게 일어난 일을 알고 그 문제, 한 주간 일어난 문제를 툭 찍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예, 있었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향한 말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건강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든지 말씀을 나눌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 들려지면 그게 정말 건강한 상태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한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은요, 나를 잃는 말씀입니다. 이게 좌우의 날성금이 우리를 해부하고 수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탄자니아의 이름 없는 예술가가 나무로 어떤 아프리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각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오고 그 여인의 모습이 확 이렇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인의 조각상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요, 당장이라도 그 환한 미소가 터져 나올 것 같은 너무나 행복과 기쁨에 겨워 있는 그러한 이게 시골 여인의 조각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탄자니아 예술가가 그 조각상의 모델을 어디에서 발견했냐 그러면요, 시골 마을에서 발견했어요. 시골 마을에 어떤 여인이 항상 이게 몸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다니니까 마을에 이게 여인들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언제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냐? 너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책만 가지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길에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나서 그리고 성경책을 머리 위에 올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어. 그러나 나를 읽는 책은 유일하게 이 성경책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특성, 성경의 정말 이 우리와 연결된 성경의 신비로움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이죠. 나를 읽는 그 성경을 만난 이 탄자니아의 시골 여인은 너무나 정말 터져나올 것 같은 그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독특함은요, 성경만이 나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처음에 연구하는 시간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이 날성금이 되어서 그때부터 나를 해부하고 나를 읽고 내 삶을 해부하고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시간에 나아가야 될 단계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읽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성도의 복락과 영적인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읽는, 나를 향한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그리고 몸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무릎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읽는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몸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내 존재와 내 삶에 온전히 스며들어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읽고 몸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전보다 훨씬 더 현대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어플도 있어가지고요, 성우들이 그냥 성경 전체를 마치 드라마를 공연하듯이 그렇게 녹음한 그런 파일도 우리가 무료로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대한 그 유익들은 점점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에 대한 자세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읽는 자세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보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책이 수학 공식보다 영어 단어보다 더 꼬리타분하고 자신에게 피상적으로 들리지는 교리책이 되고 윤리책이 되어지고 삶의 짐을 하나 더 엉겨주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최고의 보물창고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해에 성경을 듣고 읽는 자세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나를 읽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